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주에 요 바로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귀에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말의 뜻은 귀에 구멍을 뚫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종이 된다, 다시 말해서 몸을 바친다, 그래서 내 몸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로 이 이야기에서는 인용이 되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유고 기쁨이고 권리로 나타나는 내 몸을 드리는, 그래서 영적 예배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몸을 바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대략 이 정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였어요. 그 지난주의 마지막 절이었던 10장 19절 말씀부터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자,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드디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담력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자유, 기쁨, 권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성소에 들어가는데 담력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기를 너무나 원해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다 보니,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저는 다른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항상 함께 있기를 항상 원하다 보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내게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쭉 이제 거의 끝 부분으로 가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지금 제가 자꾸 우리의 이 삶과 괴리가 느껴지느냐면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좋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당연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본 적이 없다라는 뜻도 된다고요. 왜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요? 그들은 알잖아요. 법궤를 몇십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집안의 아들조차 그 떨어지는 법궤를 막은 거라니까요.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떨어지면 500년 된 나무 상자가 박살날 거 아니까 그거를 막아섰는데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우사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경 최대의 클라이막스를 만들었던 아론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많이 드리다가 익숙해질 만큼 됐는데 얘네들이 실수한 게 아니고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곧장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처음 드려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라고요?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감당했던 아론의 두 아들을 처음 한 번 실수했다고 죽여버렸던 게 이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그걸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자살하러 들어가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세요. 제가 책임지니까 뛰세요. 걱정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뛰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해보세요. 목사님 먼저 해보시고 살아나면 저도 뛸게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라는 걸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옥상에서 못 뛰어내리는 이유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현실이기 때문에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 죽음이 현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안 와닿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현실이 아니거든요. 에이, 설마.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력이라고 표현하고 지난주에 자유, 기쁨, 권리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 유대인들의 그 상황, 이게 지금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죽는데 이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요, 사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살 길. 당연히 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살 길. 아니요,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걸로 가면은 죽는 건데, 죽는 길인데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살 길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두 가지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갈라져야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동시에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오늘은 여기서부터 좀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하나님의 집은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 뭐 이건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특히
신약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이 책들이 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이요. 믿는 것도 지금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게 보편화돼 가지고 누구나 다 교회 가보고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처음 믿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정확히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정확히 어떻게 주어지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면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뭐냐라는 거죠. 교회인데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봤던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맨 끝에 보시면 6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적어도 이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이건 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해요. 소망은, 히브리서 안에서 말하는 소망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의 죄가 분명히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자랑. 여기 자랑이라는 이 말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 한국어에서 자랑이라는 말이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뭘로 번역이 되냐? 카우케마라는 이 헬라어가 rejoice, 기쁨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가 분명히 다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에 지금 다시 이 히브리서 3장을 다시 끌고 들어오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걸로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맞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딱 통과하고 나면은 자격증 딱 받고 끝나는 거. 제가 만약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서 학교를 다녀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 패스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다시 학교 안 다니잖아요. 예, 구원도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는 그 은혜의 구원의 그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들이 축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번에 일어나는 그 구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죄 사함과 그걸 통한 우리의 성화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은 맞고 어느 쪽이 틀리는 이야기가 아닌데, 문제는 어디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딱 어떤 자격증 통과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단하죠. 자격증 있는 사람과 자격증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하다 없다? 없죠. 다 끝났어요. 근데 왜 봐요? 그래도 예수답게 좀 살아야죠. 쉽게 말하면 이게 부록이 되어 버린다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거에 따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우리가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리까지 자꾸 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느낌이 없다니까요. 점점 멀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글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꼭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들어가서 완성하면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가 지금 계속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그 성소에 나중에 죽고 나서 영원히 심판받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당신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딱 없어졌으니까 그거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에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섭죠. 아니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집사로 있던 시절에 제가 있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싸움이 났어요. as usual, 항상 그렇듯이 싸움이 나서 경찰 오고 서로 고소하고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생겼습니다. 교회 집사로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인데, 항상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었으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항상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집사가 그랬다는데. 근데요, 그 순간에 뭐 귀에 소리로 들린 건 아니지만요, 마음속에 아주 뚜렷한 음성이 들렸어요. 진짜로? 거기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옛날에 이랬대 하고 자랑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것은요, 공포였어요. 공포. 그러니까 그 순간에요, 정말 제게 뚜렷하게 오는 느낌이 뭐냐면, 여기서 이해하면은 나는 죽는다였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보좌의 저 맨 밑에 있는 한 끄트머리를 잠깐 본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는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죄 다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 돼.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주여 오시옵소서 외치잖아요. 근데 어벤져스에 보면은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이 뭐 폭탄 같은 게 터지면은 급하니까는 빌딩에서 확 뛰어내려요. 확 뛰어내리면 떨어지는 동안에 그 장비가 확 날라와서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휙 날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다시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어, 맞아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데에는 우리가 그 죽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두려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죽음이 실제로 우리가 현실로 느껴진다면, 제가요 그 새벽 기도한 날이요, 그날 그 느낌이 오고 나서요, 그리고 몇 분 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울린 그 대답에 대해서 저 결국 예라고 대답 못했습니다. 왜?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그 확신과 기쁨이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느냐가 오는 거예요. 그냥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교회는 결국 그러한 죄 사함에 관한 민감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는 정확히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는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왕이죠, 왕.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교회의 타락을 맛보았던 이 서구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일반 상식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이 말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곧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히브리서는 계속 성소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안 나가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잖아요. 안 나가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로 나가야 되고, 성소에 나가려면 죄의 문제가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너희가 지금 두려워서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다른 곳들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소에 대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고 제사장이란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스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린다라는 말이 이 뜻이라고요. 왕처럼 다스리는데 제사장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여주세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 성소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인데 그 다스리는 제사장을 다른 말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다스리는 제사장인데 복음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제가 한 50번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외우실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언약, 구원, 거룩, 공동체, 말씀. 네, 이제는 드디어.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모세 없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모세 없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요 공동체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신명기가 모세 없이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금요일날 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끝부분으로 가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모세가 나름대로 그 말씀을 확대, 적용, 해석해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로 살아가는 모습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보세요. 5절 보시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일이 뭐라고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한 일이 많잖아요. 출애굽도 하고 모세오경도 쓰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했잖아요.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것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장래에 말할 것, 정확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장래에 말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모든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는 거지, 이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복음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금방 제가 설명드린 모세오경의 신명기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 몇천 년 지났으니까 우리는 이 모세가 한 일, 장래에 말해질 것을 증언하기 위한 한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연결시키는데, 복음에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당장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가 해놓은 행동과 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쭉 살아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이거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이야기하고 뭔가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일은 그 모세 이후에 말해질 일들에 대해서 증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마지막 꽃을 피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지막 꽃을 피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는 똑같아요.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다. 이건 전에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들로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와 같이 하셨다고요. 누구와 같이요? 모세와 같이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장래에 말해질 일들에 대해서 증언했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 모세가 했던 일들을 카피 떠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 구원자다,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들을 쭉 카피 떠나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매치되는 게 많다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모세가 어떻게 동급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세에다가 비교하는 게 유대인들이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모세와 비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도 모세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단지 신분이, 모세는 종이었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종이었고 예수님은 아들이었다는 것만 다르단 말이죠. 자, 문제는 모세가 행한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장래에 말해질 것들을 증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어떤 때에는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하면서 적용하면서 해석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남아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모세가 신명기를 남긴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후로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하는 그 민수기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럼 그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한 거라고요, 모세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 들으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이쪽으로 가서 네가 땅 가지면은 나는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롯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건데 그걸 하나님이 말하신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장래에 말해질 것에 대한 증언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다스린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은 돈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걸 다 챙기고 하는 게, 그런 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기준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다 나오질 않잖아요. 여기 안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주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길어서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자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데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 이 천국 열쇠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톨릭에서는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교황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누구죠? 모세.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넌 저주받아 그럼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사장인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요. 그럼 그 복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 모세가 장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장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장래의 일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가르침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소로 들어가라라는 말이라고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매고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목사만요? 아니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이요. 지금 그래서 다스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개념을 갖고 오시느냐? 그래야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따가 성경 공부 때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죠? 맞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복음 전도를 나갔는데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을 못하면 입으로 시인 못하네, 당신은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석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중에 그렇게 해석하실 분 없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알죠. 이 말이 그냥 입에서 소리를 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 그걸 뜻하는 거란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그게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목사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우리의 모든 모임이 공동체가 그냥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작은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해서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으면은요, 기독교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종교로 퍼질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로 퍼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금방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아니야, 당신이 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거 맞고 구원받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열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그게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가 붙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왕이 아니라고요. 왕은 내가 말하면은 그게 곧 법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내가 말하더라도 그게 법이 되는 건 왕이고요. 제사장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말을 못하네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데 말을 못하네요. 어떡할까요? 이메일 보냈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왜? 이메일 갔는데 대답 안 오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나는 말씀에서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는다는데 나는 이 사람이 구원 받는 게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갈 테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죽을게요. 이 마음을 갖는 자들이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에 민감해져요?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수시로 들어가야 될 확률이 있거든요. 수시로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시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혼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건 천국 못 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제사장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라 심판관이죠. 제사장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원하니까 일단 나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면 나 죽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민감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게 돼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와서 계속 다스리고 계시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는 모든 디테일들은 우리가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분 저처럼 무슨 뭐 헬라어 뒤지고 히브리어 뒤지고 하는 게 말씀의 해석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번역해 주고 있는 거고, 말씀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의 해석은요, 내 생명을 드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계속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 피의 뿌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거 세례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 언급합니까? 당신 지금 당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깨끗해졌어. 안 믿어지지. 왜?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만 보여지는 걸로는 세례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제 떠오르시죠? 알레테이아, 플라톤, 이데아, 이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이건 헬라적 개념이에요. 저 이데아의 개념이라고요.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원형. 그럼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참되고 온전하다? 그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하지만 이걸 약속해 주신 분이 미쁘시다고, 신실하시다고, 피스토스 신실하다예요.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 호몰로게 전에 설명드렸어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라. 왜? 성소에 나가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4절 5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선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다시 24절 25절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 다른 말로 아까 말한 건 참 마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이 나타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사랑과 선행은 동시에 뭘 이루어요? 공동체를 이루죠.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곳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진다고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누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꾸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안 모이려고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계속 모여라. 왜? 모여야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격려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격려한다는 말을 지난주 스타일로 제가 말씀드리면 라틴 바이블에서는 이걸 도전이라고 번역했고요.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자극이라고 번역하고요. 이 NIV는 박차를 가하다, 힘을 주다의 뜻으로 번역하고,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은 불러 일으키다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게 격려든
그게 자극을 주는 거든 도전을 주는 거든 예수 공동체는요, 서로 모여서 뭐 한다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고 밀어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욕 먹나요? 기도를 안 해서 욕 먹나요? 찬양이 잘못돼서 욕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가 욕 먹는 거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사랑과 선행을 보여주지 않아서 욕 먹는 거거든요. 왜 이 세상의 사랑과 선행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앞으로 나갈 제사장 역할을 할 생각 전혀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안 보인다면은요, 그 사람에게 당신 거 잘못됐어, 그 죄를 빨리 씻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말 해봐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는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는다면, 저 사람이 예수 앞에 안 나오는데 제물이 필요하면 제가 죽을게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지나가다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주어질 때에 그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습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세요. 내가 어느 날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잖아요.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아, 나도 저래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요, 또 다른 사람을 보고서 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다시 저 자리로 가야지.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그 제사장의 길로 나아갈 때에 바로 이 땅에 예수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길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함께 가시자고요. 함께. 혼자서는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가니까 함께 손잡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